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계란도 없고 떡도 없고 이렇게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만큼은 예전과 변함없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1세기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은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해가 지면 바로 다음 날이 되니까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된 장례를 못 치르고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여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찌감치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면서도 살짝 불편한 마음은 좀 있죠.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다가 6명이나 되는 장정이 옮겨야지만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경비병을 거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경비병도 없고 돌도 옮겨진 채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걸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다른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한테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죠.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왔어요. 무덤에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들마다 살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베드로가 세마포를 보았다라는 기록이 꼭 나와요. 세마포를 보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썼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블레포라는 말이 심사숙고하여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심사숙고 즉 블레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영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의 두려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리아가 왜 두려워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죽었다 깨나도 몰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건 왜 모르는 걸까요? 죽었다 깨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약간의 미신적인 성향이 있고 특히나 유대인들 같으면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거의 미친 사람들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사람의 몸은
그 악한 존재라고 봤어요. 연약한 존재라고 봤고,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이야말로 강한 존재, 그리고 그 영혼이야말로 선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건 악한 사람, 영혼의 그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했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거, 이게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게 부활인데, 죽는 게 구원인데, 이게 다시 붙어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저주죠, 저주.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당시에 팽배했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도요, 사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즉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장 62절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27장 62절서부터 66절인데,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며 후에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점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우길 게 틀림없으니까 그거 못하게 무덤을 돌로 막아버리고 경비병 세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65절과 66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명하고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와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니까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 역시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로마인들은, 빌라도는 제자들이 훔쳐갈 거라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돌로 맞고 경비병 세웠던 건데, 마리아는 최소한 뭐는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은 건 알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은 거. 그러니 제자가 아닌 누군가가 훔쳐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덜컥 나갖고 막 베드로한테 달려가갖고 말하는데, 주님을 우리 무덤에서 가져다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사실 여러분 마리아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도 살짝 그 부활을 믿어야 맞는 말이 되냐면 경비병들이요. 경비병들은 지키고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는데 돌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28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게 뭐냐 하냐면, 그럼 제자들이 훔쳐갈 때 니들은 뭐냐? 그리고 총독한테 이제 문책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 잘해줄 테니까 너는 구라치고 다녀.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말 잘 듣는 이 경비병들이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진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은 걸 알아.
근데 시신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데 뭘 믿지 못할 때가 많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양심적 고백을 하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러고 믿는 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영혼만 하나님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막 천국 생활하는 거를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맨날 해도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거기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찌됐거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블레포입니다. 여러분, 블레포가 뭔 말인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블레포.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20장 3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과 베드로 중 누가 달리기를 더 잘할까요? 요한인 거죠. 요한. 더 빨리 갔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좀 젊어요, 베드로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세마포가 놓였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와 함께 수건도 봐요. 7절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심사숙고하여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세마포 있네? 여기 수건 있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빈무덤만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목격자들만 있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어떤 이들이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 증거가 되려면 빈무덤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뭐도 있어야 되냐면 목격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빈무덤이 있고 더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마포가 있었다는 것은 또 신기한 거거든요. 세마포가 있었다. 그리고 수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네? 수건이 있네? 수건도요. 우리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판과 공동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수건이 개켜 있었다 그래요. 개켜 있었다. 수건을 머리 이렇게 쌌던 것이 잘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신을 훔쳐갈 생각이라면 세마포가 뭐냐면 수의예요. 수의. 이렇게 우리는 옷처럼 생긴 걸 이렇게 입히잖아요. 모시 천인가로 된 걸 이렇게 수의를 입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천으로다가 이렇게 둘둘둘 감아놔요. 둘둘둘 감아놓는데 시신을 훔쳐갈 사람들이 이게 둘둘둘 감아져 있는 거 그대로 들고 가지. 왜 그걸 일일이 벗겨갖고 게다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도리어 잘 개켜놓고 그리고 시체를 가져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진짜 제자들이 그랬다면 이건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시신을 욕보이는. 그 수건을 이렇게 다 세마포를 다 벗겨버리면 홀딱 벗은 뭔데 그런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좀처럼 잘 못한 채로 아니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면 세마포는 왜 있는 거야? 수건은 왜 개켜져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활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이거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그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게 말이 돼? 그냥 무턱대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숭배하는 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문화 자체가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가 아주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일, 부활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이 가짜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공동체 그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놓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이 현상,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일절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몰라, 안 믿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뭐는 해야 되냐면 최소한 안 믿어지더라도 블레포, 심사숙고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래나? 짐승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뭐는 해라? 생각은 좀 해봐라, 이런 얘기죠. 생각은. 세마포가 거기 왜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보면 십자가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뭐가 이렇게 천이 하나 걸려 있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이 천이 뭐냐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를 이렇게 십자가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가에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오! 대박. 여러분들도 부활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 대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다가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형태의 부활이죠. 그 부활 있잖아요. 이 부활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바닥을 땅에 안 닦았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무슨 영화를 보든 그림을 보든 뭔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실제로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잠깐 나타난 거라 그러면 왜 좀 몸이 공중에 좀 떠 있습니다. 떠 있고 몸에서 좀 광채가 좀 나요. 그럼 뭔가 사람이 귀신일 것 같으면 피라도 좀 묻혀 있고 뭔가 눈이 얼굴 곁에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거죠. 안 그렇다면 뭔가 천사같이 온화한 표정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통 이런 모습과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발바닥이 땅에 붙었어. 뭐 피 흘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 뭐 광채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 완전히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잠깐 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늙어 보였나? 아니면 좀 터프해 보였나? 왜 동산직인 줄 알았지? 뭐 이게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동산직이면 뭐 젊을 수도 있죠. 잘생길 수도 있고, 그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이 단순히 환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귀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이겁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붙들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단순히 잡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때 당시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한테 향품, 향유 이런 거 바르러 갈 생각을 못 하는데 마리아는요, 이 큰 돌로 막아놨다는데도 경비병이 지키고 섰다는데도 불구하고 향유 바르러 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간절했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어디 떠나시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러고 다리를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쩔 때 쓰냐면요. 이수일과 심순애. 심순애가 맞나요? 심순애가 이수일 다리 꽉 잡고 놔라! 너는 김준배에게로 가라. 김준배가 맞나? 가라! 이런 거죠. 그때 심순애가 다리를 꽉 잡, 안 놔줄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붙들다예요, 붙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가서 제자들도 만나고, 딴 사람들도 만나고 이 부활을 알리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놓치기 싫어서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귀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잡아요. 환장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못 잡아요. 그럼 뭐 한 경우만 잡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살아난 존재만, 다시 살아난 존재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1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그리고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막 뛰어오고 그 딱 들여다보면서 어머 세마포 어머 수건 어머 빈무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못 믿었다? 부활을 못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아니 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활 잘 안 믿어지실 때 있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언제부터 내 아버지라고요?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얼마나 제가 만약에 죽었다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한 거를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그냥 주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 형제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 하나에 명령 내지 부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세요. 18절 17절 그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아까 그 저 부활에 대해서 증거 두 가지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빈무덤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격자 없이 빈무덤만 있으면 시신을 훔쳐간 거고 빈무덤 없이 목격자만 있으면 환상 본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빈무덤 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확인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또 뭐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목격자가 생긴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들은 빈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거 오늘 부활주일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그잖아요. 뒤에 그 코리 안 붙으면 코리아 한국에 속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붙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경험한 자여야 되냐면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최초의 크리스찬이 누가 되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만에 하나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불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소설을 써냈다고 하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목격자로서 여자 안 써요. 당시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비난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최초의 목격자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썼어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지어낼 것 같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쓰지 않죠.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네가 또 병이 도졌네 그럴까요? 병이 도졌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뭔가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죠. 그냥 한낱 일반 후원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그냥 이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부 사람이에요. 주변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과거에 귀신 들린 전력을 가진 여자를 그리고 핵심 리더가 아닌 주변부에서 한낱 후원자에 불과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 네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 네가 몸이 건강해야 돼. 이런 자격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요. 과거에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핵심 인물이냐 주변 인물이냐 방관자냐 이런 것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것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당신의 조건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뭘 여기에 더 추가합니까?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믿음이 좋아야 돼. 네가 신앙이 열심히 해야 돼. 네가 11조 열심히 냈어야 돼. 네가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 네가 똑똑해야 돼. 네가 잘났어야 돼.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직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 조건이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믿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One more tim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Everybody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 감사를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